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우리 사실 지난주에 31절까지 나누었었어요. 32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신 것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명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늘 그 십자가를 의식하고 계셨고, 또 거기에 집중하시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이죠.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형제들이 이제 베드로를 뺀 것이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빼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기를, 요청하기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신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뒤에 보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왜 빼냐? 우리도 같이 앉아야지. 이제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메시아의 여정을 영광을 얻으러 가는 행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그냥 그저 이게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께서 왕위를 얻으시는 데에는, 왕좌에 앉으시는 데에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있구나. 그러나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게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실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저 하늘 보좌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십자가가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들이 지나면 이제 저 헤롯의 왕좌에, 아니면 저 로마 황제의 그 옥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겠지.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실 이 희망회로가 돌기 시작하면 이 막을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져도 계속 희망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한 6개월 후에, 반년 후에는, 이게 1년 후에는 이게 몇 배가 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이 희망회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나도 이거를 끊어내질 못해요.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이들 안에서 이제 희망회로가 돌아가니,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메시아시구나,
그럼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 희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니야, 내가 오는 소명은 그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0절 말씀에 보면 그 37절부터 보면 38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이제 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6대 4 정도로 이 잔이 어떤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잔을 받아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노의 잔을 받아라. 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 40% 정도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쁨의 잔, 어떤 잔치의 잔, 뭐 가나의 잔치의 포도주와 같이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말씀하실 때는 이건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잔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류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러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입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는 마치 저 시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축복의 잔으로 이 잔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40절 말씀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 역설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뭐 물론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아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신을 온전히 버려서 소명을 완수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양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옆에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거기서도 한 명은 비방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변호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분명히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그 예수님 양옆에 함께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강도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들이 참 놀랍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은 아니었어요. 비록 야고보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해요.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참 묘하게도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12 그 유다를 제외하고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고, 누가 가장 나중에 죽느냐 하면 요한이 가장 나중에 죽어요. 요한이.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이 비록 그들이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마저도 이루어 주신 것인데, 천국에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예수님 곁에 삥 둘러 앉았다라고 한다면 온 순서대로 착석을 한다는 것이죠. 온 순서대로 착석을 하면 예수님 바로 옆에 1번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왔어요. 1등으로 왔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오니까 결국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양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럴 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의 좌우에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각자의 또 맡겨주신 바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죠. 근데 그거는 아주 나중의 이야기이고요. 이들이 여기에서 이런 부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가가 그리는 십자가, 마가는 굉장히 이 복음서 자체를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순환.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 그 강해의 주제도 제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는데, 이 섬김의 종,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도, 그 영화가 바로 어떤 복음서의 모티브를 두고 있느냐, 물론 그 영화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상 7원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정황들, 겟세마네에서부터 복음서에 있는 모든 정황들이 다 짜집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 영화가 마가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만이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순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성부와 성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참된 회복이거든요. 참된 회복. 그래서 이 참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법칙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계속 그런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도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이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게 다 이 세상의 어떤 상식들, 세상의 법칙들을 다 뒤집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당들이, 많은 조직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상도 그렇고요, 공산주의나 모든 사상도 그렇고 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나서면, 근데 사실 그들이 바로잡나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부류들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붙잡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로 잡히나요? 아니요, 안 잡히거든요. 그냥 그 위에 사람들만 바뀐 거예요. 또 나중에 진보에서 보수로 간다고 세상이 또 바로 잡혀질까요?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린 계속 세상이 바로 잡혀야 된다, 우리가 잡을 것이다, 우리가 정상화시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얘기들 전 정부부터 막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잡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복은 이 모든 세상의 구조를 뒤엎으시는 그런 변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 이제 죄가 뿌리내리면서 신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계급이 생겨나고, 어떤 폭거가 일어나고, 거짓들이 만연하고, 이 온갖 이 오염된 세상들을, 그거를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아질 것이다, 아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우리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나 그러나 세상과 한 발 떨어져서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어느 한편이 되어버리면 너무 매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막 광화문 같은 데 막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광화문에 따라가고 뭐 저기 법원에 따라가고 뭐 좌파는 서초동에 모이고 우파는 광화문에 모이나요? 뭐 그래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뒤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소망으로 붙잡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뭐 민주당이 소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되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십자가가 맞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맞아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 그러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함의하는 것은 훨씬 더 그 지경이 넓다라는 것이죠. 어떤 개인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넘어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훨씬 크죠. 우리 인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죄에 물들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 정치적인 구조, 이 땅에 어떤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악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는 이런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이 십자가가 다 뒤집는 거다라는 거. 다 뒤집는. 그걸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제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단순히 내가 이 십자가 바라보면 살겠다 어떤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봐도 소망이 없고 미국 대통령 봐도 답이 없고 다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정치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판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섬김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셔요. 섬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도 우리를 모두 다 평등하게 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가르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고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열을 매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서열을 매기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섬기는 사람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집사이죠. 집사. 우리 교회 여러 직분들 가운데 집사님이 바로 디콘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가 집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디아코노스라고 규정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뒤에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느냐. 이 섬기는 자가 나중에 이제 초대 교회에 가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직분,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있는 직분이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섬기는 직분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0장의 45절 말씀이, 4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 사실상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마가복음을 딱 한 절로 요약하면 거의 대부분의 마가복음 강에서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은 표지에 이 10장 4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는 주제인 그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바로 오늘 이 45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온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서 오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뭐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을 보면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서가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가운데 순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순환의 종,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제가 계속 마가복음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마가복음 지금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헬라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모아서 집필한 책인데,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렇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낮 예배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측정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many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적인 관용구가 아니라 세모족, 요 예수님께서 당대에 쓰시던 요 아람어 계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많은 사람들이 요 히브리어권에서는 많은 사람이랑 모든 사람, every people이랑 거의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모든 사람의,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우리 어떤 속죄제물,
이런 것으로 이제 익숙한 그런 이미지입니다만은 이 대속물은 사실은 노예나 전쟁 포로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대속물은 그러니까 어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의 포로로 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대가로 치러서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게,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결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가상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단어가 무슨 용례로 많이 쓰이냐면요, 테텔레스타이가 그 경제적인 용어예요. 시장 용어인데, 우리가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주고 값을 받은 다음에 영수증을 두잖아요. 영수증에 이제 쾅 하고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완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납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옛날 분들 이렇게 영수증 쓰실 때 보면은 밑에 이렇게 갈겨서 완자 쓰시잖아요. 완료되었다,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완납하였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땅에 이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그 준어,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습니까? 그 준엄한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근데 어떤 들뜬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나눌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값을 다 치러내고야 말 것이다, 내가 저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결연한 의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 오늘 그 죄 많은 죄가 있는 여인을 용납하셨던 어떤 그런 사랑, 또 품으시는 마음, 따뜻함,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 넘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굉장히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낮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내가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화내지 않게 되고,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받은 건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받은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할 때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죠. 엄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확 다가오는 순간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 나눌 때, 또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올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내 안에 각인되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명을 계속 기억하시고 또 끝까지 또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점점 더 선명해지며 점점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향기와 같이 품어져 나와서 아버지, 우리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고 베풀며 섬기며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부터 또 온종일 주의 전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발걸음을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이 죄악이 관영한 모든 창조의 법칙들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또 모든 기도 제목,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